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22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소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 당한 자의 감사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운세를 점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챗GPT 4주를 물어서 오늘 하루는 괜찮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자기 사주를 본다는 거죠. 점치는 겁니다. 운세 소비가 하루를 열어가는 그런 모습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어떤 사고나 사건들이 많이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행운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행운 소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두렵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우리가 가진 지식의 총량은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전했으며 의학이 발전했으며 우리의 삶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루의 날씨가 거의 시간단, 분 단위로 파악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을 많이 알게 되었고 이 지구촌의 환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순례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이 주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계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좀 가지세요.
여러분, 사람의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성숙도도 그 지표도 사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뭡니까? 아는 마음이거든요. 깨닫는 마음입니다. 깨달을 때라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싱크라고 하는 말, 땡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라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할수록 깊이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에 눈뜬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배려와 그 헌신과 희생을 깊이 생각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그 수고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깨닫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내 지인이나 친구나 좋은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희생으로 인하여 나에게 좋은 일들이 당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있음의 이유 사실 없거든요. 사실 우리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우리를 있게 했단 말이죠. 존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 그렇게 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또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들에 대하여 그 배려와 헌신 수고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하는 것도요, 원망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지금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지난 과거의 선택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로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일이 성공하고 잘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원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혹은 실수하여 실패하여 앞이 막막한 현실 속에 던져졌더라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원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최고의 감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 역경 중에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욥은 고난당한 자의 대표격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욥기 1장 전체를 보게 되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슬픔을 당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으신 분들,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가 그동안 일구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강도떼를 만나서 그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들을 뺏어가 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뺏어가 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수많은 양들을 그리고 종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토네이도 같은 것이 와서 기둥이 무너져서 그의 7남 3녀가 다 죽임을 당해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와 같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 그의 몸이 파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에 지키고 있던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그를 떠나버립니다. 아내마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욥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였다면, 어려움을 당하였다면, 슬픔을 당하였다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욥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공격한 사람,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건강,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내가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수를 생각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증오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재산, 내 보물과 같은 것을 잃어버린 것을 자꾸만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가고, 잃어버린 내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지켜주지 못한 나, 불행한 나를 생각하면서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자신을 살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자꾸만 깊이 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바라볼 때에
깊은 깨달음 속에 이르게 됩니다. 욥은 깨닫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도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벌거숭이 아기로 나왔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핏덩이였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나왔다. 원래 그것이 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유년 시절을 주셨다. 청소년기를 주셨다. 청년기를 주셨다. 사랑하는 부모를 주셨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하셨고, 자식을 갖게 하셨고, 재산을 갖게 했으며 성공도 누리게 하셨다. 꿈도 갖게 하셨다. 주신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여호와께서 이래 거두어 가셨다. 주께서 거두어 가셨다라고 한 사실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 아주 깊은 차원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룬 거야. 나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이룬 거야. 원래 난 이랬어. 나는 원래 억만장자였어. 나 원래 이렇게 잘났어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치도 모르는 고백인 거죠. 욥은 고난 속에서 모든 걸 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처와 아픔, 분노와 절망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대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죄 속에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현재 고난 속에서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합니다. 그때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축복의 시간이 있음을 그때 깨닫습니다. 재산을 잃어보면 그때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수익을 거두고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랬었지. 그 성취감을 맛보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가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을 잃어보면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네. 못된 사람 만나서 해코지 당해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구나.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고 아껴주었던 그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네.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재산을 잃고 나서야 재산의 소중함을, 사람을 잃고 나서야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은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소중한 것들을, 축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고 병들었지만 나도 젊어봤어. 나도 꽃다운 나이가 있었어. 연애했었어. 밤을 새도 피곤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 화장 안 해도 자체 발광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얼굴 자체에서 아름다움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10대 아이들을 보십시오. 딸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들들을 보십시오. 손주들을 보십시오. 그 자체로 그냥 생동감이, 생기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좋은 옷 안 입어도 괜찮고 예쁜 화장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자체로 예뻐요. 그 자체로. 살아보셨잖아요. 어르신들은. 이미 살아보셨잖아요. 그때를 지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인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 안에 나의 삶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갖 것이 뭡니까? 온갖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사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악한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셨대요. 우리 생애의 시간 동안에 봄도 주시고 여름도 주시고 가을도 주시고 겨울도 주셨대요. 그 주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욥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욥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다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 도무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수를 한 수만 가진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높아서,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우주와 같아서 우리는 다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주님께서는 세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깨달은 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을, 주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 집중하느라고, 현실에 너무 집중하여 사느라고 내 인생에 주어진 축복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것 쳐다보느라고 나에게 주어진 몫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여러분, 인생을 또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처음 사는 겁니다. 처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제 산 거 또 반복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간을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삽니다. 내 삶이니까요.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열하게 살았으면 됐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으면 됐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면 됐습니다. 인생은 원래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거든요. 실수도 하거든요. 그것도 내 인생입니다. 사랑도 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건강도 잃어보고 사람도 잃어보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절들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계절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원망이었어요. 430년 동안에 그 고된 그 순환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1세대 백성들이 지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망각한 채 오늘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마실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좋았더라, 그때가 차라리 나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줄게 하면서 그냥 광야에서 끝나버리게 만듭니다. 1세대는 다 끝나고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죠. 요수와 갈렙만 빼고. 여러분, 현재의 고난 때문에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이 아니셨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현실의 어려움, 지금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함을 통해서 결국 미래의 축복을 놓치고 만 겁니다. 욥은 지금 인간이 나갈 수 있는 최악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도리어 노래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죄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슬프지만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과 승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고난 중에도 감사를 선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억하셔서 이후에 다시 7남 3녀를 허락합니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의 고난과 역경과 시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온통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그 갈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왔어요. 이 세상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사람도 제대로 안 보였어요. 나도 제대로 안 보였어요. 거울 앞에 섰지만 내가 제대로 안 보였다고요. 가려져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게 성공이야, 이게 출세야,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이리 몰려갔다가 저리 몰려갔다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제대로 보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해 보셔요. 하나님의 깊은 은총 속으로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그만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시고 주의 말씀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쌓아봤자 얼마나 여러분 쌓아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파트를 쌓아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해 보시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먼저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못 먹잖아요. 이제 한 끼도 제대로 소화 못 시키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내 몸뚱아리도 감당 못 합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점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만날 때가 됐다. 주님 볼 때가 됐다. 사람 그만 쳐다봐라. 세상 그만 쳐다봐라. 시력을 뺏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진짜를 봐라 이거죠, 이제. 그만 보라고. 이제 기도 점점 더 안 들리죠? 이제 세상 말 그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의 뜻인 겁니다. 욥은 최고의 절정의 자리에서, 최고 성공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걸 소유했다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순절은 그렇게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에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